목사님이 같이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다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네,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빈 방. 다시 한번 시작. 빈 방.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 한 번 더 볼 텐데, 여기 보면 여관에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짐승의 밥통에서 누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조그만 여간방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빈방이 없었을까? 그 빈방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건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1부터 시작.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라고 있었는데 그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미 7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먼 거리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헤롯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기뻐하고 경배하지 않고 소란스러웠어요. 소란스러운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누이실 수 있을 만한 작은 방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의 밥통에 몸을 누이셔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따뜻한 그리고 여러분들 각 방에 깨끗한 침대 위에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이 말 구유에 냄새나는 똥냄새나는 말 구유에 이 말이 먹다 남은 음식이 담겨져 있는 말 구유에 여러분들이 누워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눕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도 말 구유, 밥통에 누이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지금도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혹시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크리스마스는 축제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사건이에요, 사건. 우리의 삶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의 축제나 행사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준비돼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그분이 임하실 수 있는 방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유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빈 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미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수 있을 만한 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빈 방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의 욕심과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욕심과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아무리 놓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베들레헴은요,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였어요. 작은 동네. 그 작은 동네에 여관들이 많았을까요?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너희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원래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 그리고 나서 머릿수를 세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거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렵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한 몸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느리게 갔죠. 그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관에는 먼저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리아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요셉이 급하게 여관문을 막 두드리고 찾았지만 모든 여관방에 방이 다 차 있었던 거죠. 빈 방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빈 방이 없었지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눕히심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바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말구유의 평안이에요. 평안.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 하나 엄청난 준비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무슨 왕궁에서 위대하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도 찾지 않는 냄새나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기 초등부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계속 살면서 더 화려하고 멋있게 내 삶을 채우려고 해요. 정말 가득가득 채워야지 행복한 걸까요? 더 많이 채워야지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득가득 채우고 더 많이 내가 더 욕심을 부려서 살면 임산부를 모른 척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 척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욕심을 부리시면서 채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을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도 방을 빌려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뭐 엄청난 큰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주 화려하게 그 밥을 차려놓고 먹은 게 아니라 그 집 하나를, 작은 집 하나를 빌려서 제자들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잡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채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화려하게 그리고 멋있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자꾸 채우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의 빈 마음을, 나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비어있는 내 마음 위에, 연약한 내 모습 위에 예수님 오세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PPT를 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준비, 시작. 비어있는 내 마음 위에, 연약한 내 모습 위에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임신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어려운
내 친구들과 이웃을 돌보고 그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